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장수, 풍요, 건강,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깨끗한 죽음의 5가지를 오복이라 부르며 사람이 누려야 할 최고의 복이라 여겼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이 오복들은 모두 어떤 종류이든 아픔이나 어려움, 고난, 그리고 결핍 등과 같은 것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복에 대한 좋은 것들에 대한 의미는 유대인들이 가진 복에 대한 이해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물질적인 풍요, 자손의 번창, 경건한 삶, 그리고 사회적 인정 등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여겼고 믿었습니다. 반대로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나 가난과 같은 결핍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나 또는 죄의 결과로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복에 대한 이해를 염두하고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을 쫓아와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들은 복 받은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 복 없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답을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 산에 올랐는지를 찾아보아야겠습니다. 5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 앞의 4장 23절부터 25절을 보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는지를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각종 병을 앓고 귀신 들리고 간질을 앓고 중풍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들 외에도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경제적으로 빈궁한 사람들 등 여러 다양한 아픔과 고통과 결핍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치유받기 원했을 것입니다. 또한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 산에 올랐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쫓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으니 앞서 했던 질문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가졌던 복에 대한 정의나 기준에 따르면 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을까요? 네, 아닙니다. 그들은 복과는 거리가 먼 복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복 없는 사람들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기록된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청중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 복음을, 이 말씀을 하셨냐면 세상에서 복 없는 사람으로 여겨졌던, 그렇게 배제되고 차별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산상절교의 첫 주제를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매우 도전적이고 파격적인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도입이 굉장히 직설적이고 또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에서 복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핍박받고 박해받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아프고 배고픈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으로 여겨진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저주나 벌을 받고 고통당하는 사람이라 여겨졌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도 배고프고 아프고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이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빈정거리는 것이나 놀리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당시의 사회에서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여겨진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건강하고 먹을 것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부를 가진 사람들이나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복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당시 사회에서는 상식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것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다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삶을 사람들이 복 있다는 것일까요? 가난한 사람, 줄인 사람, 고통하고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이 주어졌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가 아는 세상의 복, 땅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팔복의 말씀을 이해할 때 예수님께서 세상의 복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과 관점에서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관점에서 볼 때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점에서 세상의 복에 대한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름은 단순히 기준이 다른 것에 머물지 않고 이 복을 얻기 위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무엇을 복이라 여기는지에 따라 이것이 복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 당연히 그것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돈이 많은 것을 복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든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을 위한 삶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높은 권력을 가지는 것을 복으로 여기면 당연히 권력을 얻기 위한 삶을 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고 계속 누릴 수 있을까요? 이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팔복에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 13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3절 이후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또 세상의 빛이라 선언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가장 쉽게 오해할 수 있고 또 잘못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저는 이 말씀을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라고 적용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문에 사용된 헬라어 어법으로는 이 본문에는 되라라고 하는 명령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어법을 이때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선언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을 향해, 자신을 쫓아온 이 세상에서 버려진 복 없는 사람들을 향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소금이야, 네가 세상의 빛이야 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선언하셨을까요? 어떤 근거와 이유에서 이렇게 선언하신 걸까요? 우리는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할 사람들은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알아야 하는데, 배워야 하는데, 그것을 이 말씀이 들려준다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알듯 소금은 짠맛을 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먹음직해 보이는 음식이라 해도 간이 없으면 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 이거 맛없어. 근데 그 맛없는 음식에 소금을 넣고 조금만 바꿔도 맛이 있어지잖아요. 간이 안 된 음식은 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맛이 없는 음식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사람들은 먹지 않습니다. 조금 먹다 포크나 숟가락을 내려놓을 겁니다. 정말 배고픈 사람들 아니면 잘 먹지 않으려 할 겁니다. 그때 소금으로 간을 하면 맛이 달라집니다. 없던 맛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앞서 먹지 않으려 했던 사람들도 먹으려 합니다. 더 먹으려 합니다. 이렇게 없는 맛을 되찾아 주는 것, 없는 맛을 있는 맛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이런 소금의 역할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잃어버린 맛을 되찾아주는, 살려주는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금이라고 하는 이 어떤 물건, 이 가치가 가진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소금으로서 살아간다는 삶에 있어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거나 보여지지 않는다는 특징입니다. 소금은 스스로 존재할 때는 하나의 결정체가 되어서 눈에 잘 보입니다. 우리 소금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천일염 굉장히 굵고 각진 소금이 떠오릅니다. 또 요즘은 구운 소금이라 그래서 아주 잘게 가루처럼 되어 있는 소금 많이 사용합니다. 가끔 요리하다가 그런 실수 잘 안 하는데 한번 소금 넣어야 되는데 설탕 넣어가지고 완전히 음식을 망쳐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가까이서 보면 소금 결정과 설탕의 결정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안 보여요. 안경 새로 맞췄어요. 쓰고 있는 이 안경과 가까운 데 보는 오피스 안경이라고 또 있더라고요. 가까운 데 보는 안경이 또 있어가지고 또 맞췄어요. 안 보여요. 그 결정 차이가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보면 소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음식할 때 넣는 거죠. 그런데 이 소금의 특징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무엇인가와 만나면 녹아서 사라진다는 겁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눈으로 볼 때에는, 겉으로 볼 때에는 음식 안에 있는 소금의 존재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언제 알아요? 맛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와 같은 특징, 있지만 있는지 없는지 확인되지 않는, 존재의 여부가 드러나지 않는 이 특징은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쫓아왔던 이 사람들의 당시의 사회에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배척받고 배제된 존재였습니다. 율법이 정하는 그 율법을 따르지 않아서 죄인으로 규정되어졌고 그래서 존재를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명 그들은 세상에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마치 없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 왔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처럼 안 보이지만
맛을 내는 존재가 있다고, 전혀 주목받지 못하지만 맛을 내는 존재가 있다고, 그것이 바로 소금이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처럼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며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버려진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존재를 알아채거나 인정해 주지는 않지만 그들은 마치 소금처럼 세상에 맛을 주는 존재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그들이 뭐 한 게 있나요? 그들이 무슨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소금인 걸까요? 저는 그들이 소금인 이유를 예수님을 쫓고 찾은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죄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음에도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것처럼 그 하나님을, 그 빛을 세상의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했고 오히려 거부했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세상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찾아 산에 오른 사람들이 오늘의 본문 속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사역들을 거부하지 않고 찬양하고 그와 같은 일들이 나의 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좇은 겁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이른 맛을 되살리는 소금이 아니고 누가 소금일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소돔을 멸망시키려 하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실 것입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명만 있어도 벌하지 않겠다. 그들이 바로 세상의 소금 같은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 악한 땅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믿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너희 덕분에 세상은 맛을 잃고 있지 않고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마치 소금처럼 없는 존재인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낙심하지 말라고 예수를 향한 이 간절한 소망을 포기하지 말라 용기를 주시는 것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주변을 밝히기 위해서는 높은 곳에 있어야 합니다. 특별한 이유 때문에 낮은 곳에 두기도 합니다. 저희 둘째가 가끔 자다가 깨기 때문에 너무 어두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리니까 이제 아주 작은 등을 켜놓는데 전 그것 때문에 잠을 잘 못 자요. 이렇게 불이 켜져 있으면 잘 못 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 바닥에 두고 곰돌이로 가려놔요. 그래서 안 보여요. 제 눈에 안 들어오게. 들어오면 잠을 자고 깨는 거예요. 그런 이유 아니고서는 불은 바닥에 두지 않죠. 높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 모든 사람이 비추게 해야 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빛의 이야기를 하신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소외된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소외받고 버려진 사람들 중에 그 특징 중 하나가 위축되는 것, 자신감을 잃는 것, 움츠려드는 것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숨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복 있는 사람들 앞에, 잘된 사람들 앞에, 능력 있는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점점 더 위축되고 혼자만의 세상으로 숨어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에게 쫓아온 사람들 중에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을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라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위축되지 말고 숨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를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도전적입니다. 지금까지 위축되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삶의 모습을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 있지 않아 이와 같은 일들이 현실이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처음에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기도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는 굳게 문을 걸어 잠그고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모습은 금방 사라지고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복음을 높이 선포하는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이 이야기의 맥락이 그대로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아실 겁니다. 그녀는 남편을 여러 명 두었던 것으로 말미암아 마을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울리지 못한 겁니다. 그녀만 나오면 피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더운 한낮에 물도로 나오지 않는데 아무도 없는 그 시간대, 그 더운 시간에 혼자 물을 기르러 나온 겁니다. 그렇게 그녀는 위축되었고 혼자만의 세계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를 만난 이후의 그녀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인데요. 저 물 좀 마실게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시작. 참으로 놀라운 변화이지 않습니까? 무엇이 그녀를 동네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준 것일까요? 그동안 피해오고 숨어왔던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의 복음입니다. 수가성의 한 여자에게서 우리는 밝게 빛나는 빛을 봅니다. 이 빛은 이제 사람들을 피하여 숨지 않고 도리어 모든 사람들 위에 높이 들려졌고 그들에게 예수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 여인처럼 세상의 부당한 대우나 차별, 배제 그리고 핍박에도 움츠리지 말고 당당히 자신을 드러내어 살아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등경 위에 올려놓는 등불 이야기로 들려주신 겁니다. 한편 이런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율법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수가성 여인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이거든요. 이미 율법에서 죄인으로 규정한, 율법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산에 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기준에서 이미 율법 밖에 있는, 그래서 죄인으로 규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복을,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수가성의 여인에게도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신 것이라고 그게 비난했을 겁니다. 율법을 하나도 안 지키고 율법대로 안 하고 망쳤다고, 율법을 깨트리고 있다고 그렇게 비난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이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신 겁니다.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율법이 채 다 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었으니 율법을 더욱 완전하게 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들려주십니다. 지금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세상의 복과 하나님 나라의 복 받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세상의 복을 받는 삶의 방식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속에 예수님을 쫓았던 무리들을 비롯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입니다. 겉으로는 주목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 성취나 업적이나 능력이나 부나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없을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이 없다 하더라도 온전히 녹아있어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예수를 찾자 산 위에 올라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친구의 관계들 속에 여러분들이 뭔가 업적을 가져야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그 믿음, 그리고 삶의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속한 삶의 자리와 공동체에 녹아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미 이 세상의 소금인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인 배제와 차별을 움츠리거나 위축되지 말고 예수의 복음을 품고 당당히 세상에서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우리 속에 감추어도 감추어지지 않는 예수의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빛을 스스로 움츠러들어서 바닥에 두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자랑하셔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은 세상의 복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도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둘 다 받으면 좋겠습니다. 전 우리 성도님들 위해 기도할 때 믿음의 복, 신앙 성장의 복 이런 것도 기도하지만 이 땅에서의 복도 기도합니다. 특히나 이제 요즘은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건강의 복을 위해서 특별히 더 많이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복, 놓치지 않아야 할 복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 복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복이겠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은 세상의 기준과 방식, 즉 율법이나 실력이나 업적이나 능력 등과 같은 것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품고 하나님을 구하며 이 세상의 소금으로 녹아 드시고 또 예수의 빛을 품어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참 많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세상의 여러 복의 내용들을 꼽으며 없는 것들로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잃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상의 복으로부터 멀어진 그 사람들,
또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 나라의 복이 우리에게 있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그 소망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